사실 창세기 50장을 다 끝내면서요, 너무 길어서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앞부분 요약은 그대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앞부분의 얘기는 야곱이 죽은 얘기가 나오죠. 드디어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147세였죠. 애굽에 왔을 때가 130살이었으니까 17년을 애굽 땅에서 그래도 애굽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서 대접받으면서 살았던 게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처럼요, 바로 왕 앞에 그거 뭐라 그랬어요? 내 지나온 나그네 세월이 우리 조상님들의 나그네 세월에 비교할 수 없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를 한번 물어볼까요? 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을까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유는 간단하죠. 지 때문이죠. 자기 욕심.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이미 뱃속에서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만 살았어도 그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살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형님 다리 바지가랑이 붙잡고 먼저 나오려고 또 애쓰고 그러면서 한평생 뭐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경쟁심, 잔꾀, 어떻게 하든지 성공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지나쳤던 거죠. 근데 성공하고 싶은 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지혜란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도 그 구약학 교수님, 저기 시편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들이, 노하우들이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정치와 이 돈들을 다 틀어쥐는 이 비결, 그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 양반이 유대인들과 구약의 복받는 비결과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그것만 공부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보다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해가지고 지금 미국 돈과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복받는 비결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복받는 비결의 의미가 있는 거지, 복받는 비결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복받는 비결과 돈 버는 비결을 수도 없이 많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돈 버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거 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복받는 비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로, 부자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결론부터 이렇게 벌써 나왔습니다. 사실 야곱은 복덩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 한 번 더 찾아보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0세 이후에 17년 동안 자기 아들 요셉이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애굽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뭔가 한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 깨달은 게 뭘까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고한다고, 잔꾀 부린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싸워서 경쟁해가지고 상대방을 지지받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뭐예요? 예, 창세기에 나온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나왔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형통했어요. 옥살이 할 때에도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살이를 하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빚쟁이로 쫓기든지 감옥에 들어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것은 야곱처럼 지난 130년 동안 뭐 여러 별짓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도로 고자리. 사실 야곱은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어딜 감히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눈에 딱 밝히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베델에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나도 꿈이나 꿀까 그러고 거기 한번 누워봤어요. 돌멩이 베고. 뭐 잠깐이니까 꿈은 못 꾸지만 그날 밤 호텔에 와서 자면서 혹시나 꿈, 아이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꿈 하나도 못 꾸고 그냥 하나님이 꿈 주신다는 것. 내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다 내가 하나님이 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에 이미 하나님과 만나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외삼촌 댁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탁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줬습니다. 앞으로는 도둑놈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 말고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그 뜻을 이제 쉽게 이렇게 표현했잖아. 하나님을 이겼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의역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참 끈기다. 그래, 내가 졌다 이놈아. 그리고 너는 복 있는 자를 축복하시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생애가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분명히 믿음은 있었는데, 체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는데 그 인생은 하나도 평탄치 않았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 믿으시죠? 하나님 만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이신 것도 믿으시죠? 근데 왜 그 모양 코꼴로 사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하고 내 욕심하고는 별개예요. 비워야 돼요. 결국 철저히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잔꾀 부려서 되는 건 더더욱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믿음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뭐 큰 부자 만들지는 않겠지만 굶기지는 않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십시다. 그걸 야곱은 못 비웠어요. 욕심도 피우고 시기 질투심도 피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100% 맡겨드리는 것을 맡겨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힘들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체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고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약속만 붙잡고 자기 힘을 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붙잡고 늘어지다가 보니까 힘만 들고요, 어렵기만 하고요. 과연 애굽 땅에서 야곱은 17년 동안 살면서 뭐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한 절도 없어요. 뭐 했을까요? 자기 아들 요셉이 그 어쩌다가 펑 하고 로켓처럼 올라가지고 밑바닥에 있던 친구가 쫙 올라가지고 임금님 바로 밑에 자리에서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돼서 요셉에게 대하여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잔꾀도 부르지 않고요, 야곱처럼 너무 욕심도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것만큼이라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실 때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욕심을 비우고 경쟁심, 시기, 질투심 다 비워놓고 주님과만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형들이 동생, 그것도 저 밑에 동생, 11번째 동생에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 행위이죠. 오늘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잠깐만요. 누가 명령해요? 당신의 아버지. 지들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아버지가 말도 못해요. 지금 참 엄청 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바닥에 낮아진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짜요? 진짜 명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하면 요셉에게 부탁했겠지. 형들에게 이 말을 뭐하러 해요? 안 그래요? 예, 요셉아, 형들 용서해 다오. 아니, 했으면 요셉에게 했지 형들한테 왜 했겠어요? 물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형들은 그 말을 할 계제가 못 돼요, 지금.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참 구차한 변명입니다. 1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잠깐만요. 그 용어도 다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 누구야?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인데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 형이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만 끌어들여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 저희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죽이면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거니까. 와, 지금 정말 지금 죽음 앞에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하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죄요? 17살짜리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겨서 종살이하게 한 죄.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해줘요? 진짜요? 글쎄요. 해봐야 알지요. 자, 다시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저거 복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복수를 못하잖아.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울었어요? 형님들의 그 마음을 요셉이 느끼니까 아이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으면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런 말까지 할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요셉의 마음이 이미 어때요? 다 용서한 거죠. 요셉의 마음이 이미 부드러워진 겁니다. 복수하고 싶었으면 이미 옛날에 다 했죠. 이미 형님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 듣다가 보니까 너무 형님들이 고생하는 마음 고생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 거죠.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자, 자기들이 직접 와서 말도 못하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기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는 거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근데 사람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건 사람 보내서 얘기할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이제 사람 보냈다가 다시 또 10명이 짜가지고는 우리가 직접 가야 된다.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은 뭐예요? 죽이든 살리든 주인님의 처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형들이잖아요. 형인데 그것도 뭐 두 번째, 세 번째 동생도 아니고 11번째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고 사는 결정권을 쥔 요셉에게 이제는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래전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동생 팔아넘기지 않았을 텐데 그럴 줄 모른 게 지금 이런 처절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한 행위가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내 목을 조일지 모르는 법이에요. 참 그래서 인생은 참 두려운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또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해. 나중에 복수당하지 말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린 놈은 어떻게 해요? 때린 놈은 어떻게 자요? 오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펴고 자고. 2017년 이 한 해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10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후회할 짓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실래요? 여기 입에까지 입 앞에까지 다 나와. 한 번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럼 한 달 후에 또 후회할 거 하지 말자는 거죠. 1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 후회할 짓 올해는 정말 하지 않게 하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손과 발을 지켜주셔서 올 한 해 동안은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지요. 자, 형들의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은 울었다고 17절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형들이 직접 와가지고 엎드려서 고백을 하자 요셉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첫째로 요셉은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조건 없이요. 사실 따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젊은 세월 17세부터 30세까지 인생의 황혼기에, 안 그래요? 17살에서 30살까지 한창 신나는 때예요. 그때의 종살이 옥살이로 세월을 보내는데요, 그게 억울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친형님들이 그 모양을 했으니까 이 복수심에 불탔으면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 없이, 조건 없습니다. 각서 쓰세요 했어요? 아니에요. 각서 쓰지도 않았어요. 맹세하시오, 그것도 안 했어요. 자, 나는 적어도 한 17에서 30이니까 13년 동안 내가 그새니까 그제 13개월 동안만 종살이 해보시라고, 맛이라도 봐야지. 그렇게도 안 했어요. 예? 그냥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용서만 한 게 아니고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간곡한 말로. 사실 지놈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그건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마땅한 죄값 아니에요? 그 지금 목이 날아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런데 요셉은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죄책감까지도 위로해요. 다 위로하고 편하게 살도록. 심지어는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내 조카들 전체 다 살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형 하나도 아니에요. 조카가 한 명도 아니고 형이 10명이에요. 10명 형의 조카들이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걸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셉의 용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바로 요셉의 개인적인 관용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요셉의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한 데에는 조금 더 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한 건 틀림없어요.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판 건 틀림없어요. 팔아서 내가 총리 대신 됐다고 해서 그게 기여한 거예요? 기여한 건 아니에요. 예? 나 총리 대신 시키려고 형님들이 나 종으로 판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인신매매범에게 돈 받고 판 거는 그건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 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그건 요셉도 알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역사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보다가 보니까 과거에 당신들이 나에게 해악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서 나를 총리 대신 시키고 우리 집안을 구원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따져서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왜 형님들에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의 용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너그러운 감정, 관대한 마음을 통해서 용서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용서한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한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용서의 위대함이지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진정한 참된 완벽한 온전한 용서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의 행복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라고 말하겠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희생정신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실은 가정사역에 있어서 또는 가정생활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사랑보다 먼저 뭐예요? 용서예요. 왜요? 남편도 아내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남편을 자기 마음에 맞게 혹은 자기가 원하는 기대에 못 미추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용서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대하여 마찬가지로 그런 용서가 없는 가정은 결코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가정은 그래서 가장 불행합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용서란 뭘까요? 용서란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의 글을 보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당신이 100% 꼭 들게 행동하지 않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아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도 아니까요. 나도 내 마음에 꼭 들게 내가 살지 못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들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는 당신의 삶에 대하여서도 나는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100% 채워주지 못하심에 대하여도 나는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지. 아멘이세요? 근데 부부가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꼭 들게 남편을 고치려고 그래요. 자꾸 고쳐져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에 꼭 들게 바꿔보려고 그래요. 바꿔줘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제 마음대로 못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세요? 내가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치면서 어떻게 아내를 고치려고 그래요? 남편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면서 반드시 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이 있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이고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을 때 부모와 자식이 정말 복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호 목사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겠죠. 근데 서정호 목사 완벽하지가 않아요. 흠투성이고요, 약점투성이고, 모자라는 거 실수 많이 하고요. 근데 용서해 주셔야 또 제가 또 제 일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피착을 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용서할게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는 신앙의 제일 높은 덕이에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용서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따라하라고도 안 그랬는데 따라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용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4명의 족장이 등장하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3명의 족장은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실수도 많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실수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떤 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이라, 원형이라, 예수님의 모델이라 그렇게 표현까지 해요. 이 위대한 요셉의 몇 가지 위대한 특징들이 있어요. 주체꾼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2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용서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저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품으며 하나님의 덕을 이 땅 위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 많은 사람들끼리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하여 가정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통하여 구역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통하여 교회가 행복한 믿음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소리쳤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올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